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또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어제 저녁에 추모 예배, 그리고 또 오늘 있었던 하관 예배, 우리 박환배 집사님의 모든 장례 절차에 함께 하시고 용기와 위로를 주시며 의족들과 함께 하여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기왕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인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특권이며 또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장님으로부터 연락받기로는 오늘부터 예배가 끝나면 찬양대 연습을 저녁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금요일 저녁 예배보다 조금 일찍 마치고 그 다음에 마치는 찬양을 우리 국중신 집사님 인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찬양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을 본문으로 그림이 아주 시원하고 멋있죠? 어디 같습니까? 포도밭 같죠? 네. 지금 나파에 가면 있는 그 멋진 와이너리 말고 그 옛날 있었던 한 와이너리 포도원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박한배 집사님이 주 안에서 잠드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맡게 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말씀하셨던 열왕기상 21장 그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또 영원까지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2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지명,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이 아는 또 다른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르엘, 이따 지도로 확인을 할 텐데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지명입니다. 이 이스르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나봇의 포도원에 얽힌 이야기가 21장에 등장하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왜 불행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소유가 부족해서 그런가? 조건이 나빠서 그런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욕망을 추구해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희곡 오해라고 하는 희곡의 한 대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홀어머니가 사셨습니다. 이 홀어머니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장과 말타라고 하는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빠가 없이 홀어머니가 이 두 아이를 키우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참다 못해서 아들 장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내가 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시골에 남게 된 엄마와 딸 말타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대로는 살 수 없지. 돈을 벌자, 말타.
그러면서 그 시골에 여인숙을 차렸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작은 여인숙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녀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자기 여인숙에 찾아온 손님 중에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저녁에 수면제를 먹인 후에 강물에 던져 죽이고 그 사람의 진보다리를 뒤져서 돈이나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을 챙겨서 우리가 돈을 빨리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완전 범죄를 지르면서 행인들의 돈이나 보석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잘 차려입은 멋진한 청년이 투숙을 위해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숙 주인인 이 모녀는 이 청년이 좀 돈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손님이 잠들 때 음식에 수면제를 먹이고 그 청년이 잠들자 죽여서 강물에 던지고 나서 방으로 돌아와서 그 손님의 짐꾸러미를 풀어 헤쳤습니다. 돈을 꺼내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순간 두 모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자기가 죽여 강물에 던진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의 오빠였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놀라고 자신들의 죄를 한탄하면서 아들을 던져버린 그 강물에 어머니와 딸이 그날 밤 투신해서 자살해 죽는 것으로 이 희극은, 오해라고 하는 희극은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 종착역은 결국은 욕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물이 바다를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기만 할 뿐이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아무리 흘러 들어가도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욕심으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도 바로 이 욕망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시고 단 하나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약속으로 두시며 그것을 지켜주기를 부탁하였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와 만족을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지나친 욕망이 그들을 슬픔과 죽음으로 몰아갔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일전에 퀴즈를 내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류 역사상 행복했던 여자는 누구일까요? 했더니 여러분들이 꽤 맞추셨어요. 제가 시애틀에 가서도 이 퀴즈를 냈더니 대번에 맞추시대요. 하와. 그런데 그 정답을 설명을 하시는데 남편이 자기 위해서 알면서도 기꺼이 선악과를 먹고 그냥 같이 죽을 만큼 아내를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여자가 어디 있었겠느냐. 굉장히 말이 되는 얘기인데 참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퀴즈를 냈던 정답은 아시죠? 기억하시죠? 하와가 왜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여자였던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없어서. 근데 그것과 별도로 아주 철학적이고 굉장히 이 인문학적인 답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잠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 함께했던 남편도 먹게 하였고 그리고 그 욕망으로 결국은 종착역으로 모든 인류는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또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욕망의 포로가 되어 멸망의 종착역으로 간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그의 비참한 인생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반면 교사를 삼고자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에서 사마리아 왕 아합의 별장인 궁이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은 소유가 절대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조건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망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도 탄핵한다고 난리지만 옛날의 왕은 굉장했죠. 그 자신이 스스로 법이고 우주의 기준이었으니 그 지위 하나만으로도 사실 아합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 중에서도 꽤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만큼 부와 권력을 소유한 왕은 없었습니다. 아람과의 치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둠으로 영토도 확장하고 왕권도 탄탄해지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 왕실의 수입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원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곳 바로 옆에 아합은 별장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을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상하궁전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으면 궁전을 상하궁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또 북방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북쪽으로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이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북쪽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었고 이곳에 바로 이스라엘 아합 왕의 별장인 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고고학을 통해서 이 성이 발굴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흘렀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는 너무나 아름답고 지리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완벽한 자리에 이 아합의 궁전이 있었는데 그 완벽한 그 아름다운 궁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어서 나물밭을 삼게 해라. 여기에는 나물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이라는 게 오늘날로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봇, 네 포도원이 바로 내 궁 옆에 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것도 좁다 아쉽다. 네 포도밭을 내가 내 정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야.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거 내놔. 내가 다른 포도원을 주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돈으로 줄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그 옛날에도 그렇고 포도원이라는 곳은 레저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생계가 달린 곳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 포도원을 시작해서 경작을 해가지고 첫해 농사가 안 되면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도 군대를 면대해 줄 정도로 이 포도원 농사는 이 생활과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합 왕은 빼앗아서 자신의 나물밭, 별궁의 뜰, 정원,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봇이 그렇게 왕이 말하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포도밭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나봇은 잘 알고 있었고 물론 아합 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첫째, 1.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지파별로 분배는 하셨지만 그 토지는 너희 간에 서로 사거나 팔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나 가난하여 그 땅이 누군가에 넘어갔다면 혈족 중에 힘 있는 자가 대신 그 토지를 사서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반드시 그 땅을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왜요?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땅의 소유주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봇은 자기 포도원을 가리켜 내 열조의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포도원이 제 거가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 이 땅을 어떻게 빼앗으실 수 있습니까? 저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이 왕의 반응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답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레위기 25장에 분명히 안 되는 것을 자기도 알면서 요구를 해놓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 답답하여 그 다음에 궁으로 돌아와서 진무도 보지 않고 어디 들어가서 침상에 들어가서 얼굴을 어떻게까지 하고요? 얼굴도 도리고 삐져가지고 침상에 들어가서 이불을 휙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이제 삐져서 밥도 안 먹고 있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저희 집에 애들이 셋 있는데요. 막내애는 첫째 누나, 둘째 누나가 쓰던 장난감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맨날 가지고 놉니다. 어렸을 땐 문제가 안 됐어요. 인형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놀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크고 학교를 가니까 이제 남자애들하고 놀고 남자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남자애들 장난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가지고 싶으니까 막 사달라고 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저희가 뭐 그로서리 장을 보려고 뭐 그냥 마트나 몰 같은 데 나가면은 이 장난감 코너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데요. 또 엄마가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안 사줍니다. 사줄 수가 없죠. 다 사주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엄마한테 잔뜩 혼나고 풀이 죽어서 시무룩하게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어쩌냐면요. 답답하다는 모습으로 들어와서 침대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돌립니다. 그 장면 우리가 금방 읽었죠? 누가 그랬다고요? 아합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 못한다고 했더니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장면이 5절에 등장합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 와이프가 봤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갑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도대체 무슨 일로 밥까지 안 먹습니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다. 구구절절히 다 일러 바치는 게 꼭 어린애가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 그 얘기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 말이죠. 일어나 식사하시고. 당장 일어나서 밥 못 먹어요? 이제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당장 일어나요. 어디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뺏어가지고 드리리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21장에 많은 내용들이 금방 읽은 이 7절로 그 다음 절까지의 사이에 있습니다. 5절로 15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이세벨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나봇을 어떻게 살해하는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불법 재판을 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인과 함께 나도 그걸 들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사람, 2명의 증인만 있으면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 거짓 위증자 2명을 포섭해서 이세벨은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고 거짓 누명을 씌운 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의 생명을 팔의 목숨처럼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추악한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죄를 저지른 아합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 당시 엘리야가 아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다음 주 이제 저희가 야영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정말 제가 너무나 마음속에 기도하며 늘 부담으로 있던 헌금 호속, 그것을 제가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과 총무님께서 제가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헌금 호소를 해야 되는데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헌신, 그런 순서도 부담 들어오는데 이 죄를 지적하라고 왕한테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이 대화도 참 너무나 가관입니다. 17절, 여호와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엘리야가 좀 쉬고 있었겠죠. 죽을 동 살 동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좀 쉬고 있는데 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막 임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일어나, 너 사마리아 좀 다녀와야 되겠다. 누구한테요? 아합. 또 아합입니까? 그 아합 와이프가 얼마나 그 여자가 저 죽인다고 한 게 엊그저께 또 가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나봇을 죽였다. 이거 넘어가면 되겠니? 너 가서 말해.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심판의 기별을 엘리야가 또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되는 이 엘리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선언을 열왕기상 22장과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통해서 성취를 하시죠. 아합과 이세벨의 시체가 땅바닥에 던져지고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뜯어먹었습니다. 그의 모든 후손들이 멸절되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으로 이루어졌던 죄의
결과였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엘리야가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갔습니까? 아합 왕 앞에 갔죠.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에게 이르되 누구요? 누구요? 나의 대적이요. 네? 나의 대적이요. 아합이 탁 앉아있는 왕궁에 엘리야가 탁 나타나니까 왕이라고 한 사람이 첫 마디가 뭐냐면요, 영어로는요, Hey, my enemy. 아이 내 원수 엘리야, 너 어디서 또 나타났냐? 무슨 말 하려고 나에게 나타났냐? 그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의 대적이요,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맞다, 너의 원수 엘리야. 내가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왔다.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찾아왔다. 여기서 팔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트마 케르카인데, 팔렸다는 것은 스스로 노예를 만들고 욕망에 예속시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영혼을 팔아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야고보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반드시 범죄하게 되고 범죄한 후에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이 말씀. 누구라도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다. 아무리 소유가 많더라도, 권세가 대단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유가 있어도 욕망이 더 크면 가난뱅이로 사는 겁니다. 큰 권세가 있어도 욕망이 더 크면 졸장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랑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포로가 아닌 사랑의 포로, 욕망에 강제로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그 삶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포로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뉴스를 들었는데, 이 도심 지역에 비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매 이런 것들을 일부러 좀 들여서 키워서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잠시 들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가까이서 보신 적 있지요? 여기는 자연적으로도 이런 독수리가 많고 또 동물원에도 가만히 있고 정말 새 중에 왕 아닙니까? 큰 날개를 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늘을 나를 때 얼마나 위험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폭포에서 얼음 덩어리 안에 얼어 죽어 있는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것을 멀리 하늘에서 독수리가 보고 탁 내려서 그 양고기를 막 뜯어 먹는데, 물소리가 크게 다가오자 폭포구나, 내가 조금만 더 뜯어 먹고 내려야지 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하고 뜯어 먹다가 결국은 발톱이 얼음에 파묻혀 같이 얼어버려 가지고 그 얼음 덩어리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독수리가 결국은 죽고 말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끝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시련들이 인생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되는, 꼭 피어 올라와야 되는 세 가지 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 중에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비움. 욕망을 비움으로써 우리는 행복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욕망이 끌어오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습니다. 아합이 그 상하 궁전만, 별장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고하게 보면요,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별궁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곳곳 도성마다 자신의 그 별장, 도성들, 도궁들을 지어 놓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갖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욕망을 비울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첫 번째, 비움. 그 다음에 비움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um이 뭐가 있을까요? 비웠으니까 채움이 있어야 되겠죠. 채움. 욕심을 비웠으니까 이제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을 그 빈자리에 채워야 되겠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사막에서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지명수배자로 쫓겨 다니면서도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그의 빈 마음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기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저의 노래, 또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움, 욕심을 비우고, 채움, 예수님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눔으로 우리의 삶을 저 천국 성도의 삶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고대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은 세상의 온갖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학문적인 업적, 그리고 또 세상의 쾌락, 방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 평안을 얻은 후 그의 책 고백론, Confessions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 내 이 긴 영혼의 방황에 하나님 마침표를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내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안식이 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나눔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비우고 예수님을 채운 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충만히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히 채워져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우리가 알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누는 삶을 사는가 그러지 않는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욕망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서로 섬기고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한국에 사실 때 그때 당시 미국하고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 그 중에서도 여자 국회의원분들에게 이 나라 싫으면 너네 나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send her back, 그 여자 돌려보내 막 하면서 찬트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게 정말 미국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의 미국,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다 한국에 계시던 당시의 미국,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냈던 미국은 지금하고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 땅에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들 중에 한국에서 잠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들이 다 함께 잠들어 계신 곳이 합정동에 양화진에 있죠. 근데 거기 가보면 선교사들의 묘비명이 하나같이 감동적인데, 그 중에 독신으로 와서, 싱글로 와서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명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다 내가 조선을 위해 바치리. 나눔이 무엇인지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눔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24살의 꽃다운 아가씨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외롭게 그 먼 지구의 끝 조선 반도에서 홀로 죽어가면서도 그녀는 행복하게,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이 조선을 위해 다 바치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열왕기상 2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아합처럼 욕망의 포로로 사는 인생, 그리고 엘리야처럼 사명과 사랑의 포로로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음,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욕망의 포로로 우리가 혹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망을 못 받고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저녁 매 순간순간 결단함으로 사랑의 포로로 남은 생을 마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다 함께 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들은 채 아니함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들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집은 죄 많은 세상에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고 실세.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끊임없이 더 갖기만을 욕망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아합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